예,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매임의 유익을 기뻐한 부분입니다. 예. 첫 번째는 12절에 18절은 사도가 매임으로 복음의 진보가 된 사실에서 기뻐한 내용이고, 19절에서 21절은 살든지 죽든지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극기 때문에 소원한. 자, 지난 시간 했죠. 12절 18절. 오늘 19절에 21절 부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죠? 네, 마이크가 좀 울려요. 울려. 웅웅. 종기케 되기를 소원한. 예, 에코 없습니다. 예. 이 근거는 누가복음 21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부분입니다. 일찍 요한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인하여 사람들이 손을 대어 핍박하여 옥에 넘겨줄 것을 예언하라 선언하셨다. 사도가 이제 결국은 매임으로써 복음의 진보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가는 이런 내용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했다는 거죠. 그 예언대로 성령께서도 오셔가지고 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근거도 구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 또 구약의 근거도 찾아봤잖아요. 자, 오늘 이제 1장 19절 부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극히 되기를 소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19절 이것이 너에게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19절에 있어 가지고 보면 이제 강론집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앞부분에 19절 전에 보면은 가르라는 말이 있다는 거요. 이 가르라는 말은 이제 접속사인데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내용이 바로 본절이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됨을 나타낸다. 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것은 복음 선포를 위해 바울에게 나타난 모든 것을 말한다고 이제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한편 구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도대체 여기서 이것이 내 구원에 이른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감옥으로부터의 석방 그게 이제 첫 번째 견해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구원, 그죠? 영적인 구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이제 타당성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25절에 너희 무리와 함께 그갈 2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의 표현으로 보아 바울이 현재적인 자기의 노임과 미래의 구원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가지 견해를 우리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러한 구원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한번 볼까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지금까지 말한 거죠.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뭐라고요? 너희 간구 두 가지잖아요. 그죠? 두 가지로 뭐가 이른다고요? 내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은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해방으로 볼 수 있고 금방 말씀드렸죠. 하나는 영적인 구원, 마지막에 종말적인 구원 두 가지 포함된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구원이 첫 번째 뭐냐?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놓치기 쉽지만은 그래서 제가 항상 과정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무조건 뭐 구원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과정 속에서 어떤 성령의 도우심과 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와 그죠? 또 주변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예수를 접하게 됐지 바로 직접적으로 그죠? 이 시대에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인 거죠. 그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안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 자세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래 되면 중간에 이런 과정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 공부 뭐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그죠? 뭐
때가 되면 내가 예수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제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한다. 어떨 때는 직접적인 성령의 사역에 가지고 된다는 것도 설명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또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자라고 구원한다. 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과정을 꼭 넣어가지고 하느냐? 하나님 혼자 그냥 다 해보면 되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이런 과정을 피해서 너희 강구는 뭡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되잖아. 소원, 마음. 왜 이렇게 한다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런 거.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겠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다 하면 되잖아. 하나님 다 하시면 바로 우리를 구원해보면 되잖아요. 예? 감옥으로부터 해방하든지 간에 영적인 구원을 하든 간에 우리 구원 문제인데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날 거, 영적인 구원, 마지막 종말적인 구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뭐래요? 너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구원이나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하여서 역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해석,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일상의 역사잖아요. 결국은 따지면 크게 보면은 일상의 모든 삶은 역사다. 역사, 그죠? 역사라는 것은 무언가 하면 하나님 자기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 역사로서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역사 속에서 뭘 계시한다고요? 그렇죠. 그 속에서 자기 존재를 특히 계시하기 위함이다. 그죠? 존재를 계시하고 언약하고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무언가 언약하고 무언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펼친 이유가 자기의 살아계신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증명이 되는 순간 뭡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성품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 성품을 역사 속에서 이루는데 하나님 존재가 증명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었구나. 그 5대 속성 우리가 잘 아는 그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역사 섭리 과정 속에서 누가 개입되는가 하면 사람이나 사탄이나 성령의 도우심이나 모든 게 다 개입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뭐 하나님 혼자 다 하면 되잖아요. 뭐 기도가 필요했고 중간에 누구의 강구가 필요했고 성령 도우심 뭐가 필요했으면 하나님 혼자 다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모든 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이 돼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속성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대상자들을 과정에서 섭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자, 하나님 직접 뭐 그냥 바로, 그죠? 그 뭡니까? 아비멜렉이나 그 아내의 잉태치 못하고 생사치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과정에 누가 포함됐다고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귀찮고는 말입니다. 야, 네 기도해라. 그 다음에 내가 네 들어줄게. 보면 우습잖아요. 따지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다 하신다는, 우리는 여기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 직접 계시 역사를 할 때도 있지만은, 그죠? 거의 모든 역사는 뭘 통해서? 인간들의 구체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 뒤에 물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뭘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막 자기 성품들을 봐라. 내 능력, 사실 알고 보면 네가 하는 거지. 누가 한다? 너를 통해서 뭘 보여준다? 내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봐라,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네가 병 낫지 않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체는 아브라함이 기도했지만은 그걸 주관하는 것은 나였다. 알고 보면 이걸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 직접 따면 뭐든지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다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들이 회복되잖아요. 그죠? 예, 거짓말 했는데 그 장면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미 구약에 모든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구절을 잡아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언약 성취 성경 신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가정은 이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종vic게 되기를 소원하고 봤잖아요. 1장 12절에서 26절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이미 옥에 넘겨줄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랬잖아요.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합당한 생활의 실제도 전부 다 성령께서 이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과정 속에서 증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고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고난 받는 거. 근데 고난 받는 장면은 따지고 알고 보니까 어디 구약에서 다 선지자들이 고난 받고 다 언약된 것이고, 그죠? 복음에 합당한 실제의 그 가르침도 이미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그죠? 구약에서, 그죠? 다 역사서 가운데서 다 가르쳤다고 돼 있잖아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거든. 하나님 율법을 똑같이.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내용도 어디에 이미 구약에서 다 근거로 다 가르쳤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위의 거가 전체를 가르쳐 준다면 부분적인 내용도 우리가 찾아보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종vic게 되기를 소원함. 자, 19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바로 구약에서 이미 있고, 또 하나 보면은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그 진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함이 불을 꺼졌더라.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정 속에서, 그죠? 백성들을 살려주는 거, 예, 뭐 뭡니까? 모세를 원망해가지고 결국은 여호와를 원망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잖아요. 그죠? 모세 기도를 통해서. 자, 이런 내용입니다. 신민구장도 마찬가지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또 그를 면하려고 하였으나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란 그 구약에서 보면은 항상 중보기도라 하잖아요. 이런 거, 그죠? 이런 중보기도의 모습 속에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는 과정들은 뭘 보여주는 겠습니까? 이것이 장차 누가 오셔서 장차? 그렇죠. 예수가 오셔서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자기 백성들 위해서, 내가 구원할 백성들 위해서 앞으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기도, 또 성령의 기도, 성령께서도, 그죠? 지금 우리가 한국에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한데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미 이런 모습들은 어디서 보여줬다? 구약에서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자,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보십시오. 여기서도, 그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성도를 위한 기도를 말하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죠? 바울도. 자, 그리고 에베소 6장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서. 예,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뭐 하나님께 다 하시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우리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역사 섭리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에베소 6장 나왔죠? 나를 위하여 간구히 기도할 것은 뭐라고요?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지체로서 연관이 되면은 알게 모르게 그런 소원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군인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럼 군인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럼 부모가 자식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저 전쟁에서 뭐 하기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왜? 내 자식이 지금 전쟁에 나가 싸우기 때문에 자기는 비록 뒤에서 그죠 못 나가고 있지만 그죠? 그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되면은 당연히 뭡니까? 그런 삶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죠? 예,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다 무시하고 그거 뭐 필요 없어. 알았어. 내가 다 할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지켜봐. 지켜볼 때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능력을 드러내겠어? 자기의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함이다. 자,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보십시오. 그죠? 예.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뭐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거 뭡니까? 이런 성경 구절 다 필요가 없잖아요. 나한테 의미도 없고 로마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 다 빼야 돼.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고 그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지체 이 과정 하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20절입니다.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려 하나니. 자, 먼저 첫 번째 아무 일이든지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뭐가 부끄럽다 갑자기. 자, 이런 말인가 이걸 한번 봅시다. 이 말은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스를 쓸 때는 무슨 서신을 하겁니까? 빌립보스가 옥중서신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거는 옥에 갇힐 때 썼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완전히 이제 판결이 안 난 상태로서 그죠? 예, 안 난 상태로서 그 기간에 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장차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몸이기 때문에 그립김 없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재판이 내가 여기서 평생 고마 판결 사형 이렇게 되든 아니면 해방 무죄 선언이 나가지고 해방이 되든 간에 내가 거기에 아무런 결과 없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단 말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따르겠다. 그죠? 그런 말인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리 하나니. 전에도 그랬잖아요. 전이란 말은 이제 지금 감옥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비록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로서 그죠? 예를 들면은 이제 옥중서 쓴 재판 가택연금 상태에서 내가 복음을 전가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내가 재판이 죽음으로 가든지 아니면 해방을 가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시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려 한다. 그래서 바울은 재판받을 때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복음에 대하여 담대히 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는 재판 결과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 살게 되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되든지 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재판석상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감으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사도 바울의 그 심정 자체가 그죠? 얼마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그 우리 심정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그죠? 예. 둘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함으로 기뻐한다고 했다. 요거는 이제 강론집 해석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강론집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로마 감옥에 매이기 전이나 매여 있는 당시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서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다. 자, 강론집에서는 이제 모든 이 내용을 뒷부분 내용을요 기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을 기쁘다고 표현하고 있고, 자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보면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새 번역으로서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자, 새 번역에도 이걸 좀 기쁨을 강조해놨죠, 그죠? 예, 나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도와주셔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나 부끄러우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럽지 아니하다. 요 말은요. 조금 아까 번역이 좀 어렵다 했는데 한번 볼까요? 예, 부끄럽단 말은 사실 이제 천함, 수치, 불명예 자 이런 뜻인데 그죠? 추하게 하다, 불명예스럽게 하다, 수치로 가득 채우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는 미래 수동태로 자 우대니와 함께 쓰였다. 그래서 본문을 지역하면 나는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러한 본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표현이며 자신이 중상묘록으로 인해 혹은 결박으로 있는 것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는 굳은 신앙의 고백이다. 그래서 아무 이러든지 부끄럽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중상모략이나 결박으로 인해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굳은 신앙의 고백이다, 확신이다. 그죠? 그죠?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가지고 뭐 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죠? 그건 좀 어렵게 번역됐죠. 좀 쉬운 말로 하면 좀 좋겠는데, 자,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현도 사도 바울이 그런데 왜 이런 표현했는가면요.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시편 25장에 보면요. 25편 나의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뭐라고요?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냐. 아까 했잖아요. 수치 안 당하는 거 부끄럽다는 거는 그죠? 이미 구약에서 다 가르친 것을 똑같이 사도 바울도 구약의 심정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제가 왜 자꾸 구약을 중간에 하면서 부분에 들어와가지고까지 구약을 끌어오는가 하면요. 우리는 언약하시고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자체가 단순히 그냥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고 심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뭐라고요? 여호와를 계시하시기 위하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구약을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이걸 내가 일방적으로 다 찾아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제가 질문을 던지고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본문 읽었는데 다 우리한테 지금 주는 교훈으로 들리지만 진짜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이 여호와 계시로 설명하려면 이미 구약에서 가르친 말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고 그죠? 그걸 끌어올 때 그대로 성령께서 다시 가르치고 우리한테 그런 삶을 살게 함으로 성취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네,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공부가 되려면. 그래서 자, 그 방법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고요. 근데 시간이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조금 여유가 되면 한번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자, 빌보스 1장 계속 21절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나 그리스도가 삶의 구원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리스도란 말이다. 놀랍죠. 예? 뭔가 목적이 아니고 그죠? 쉬운 말로 삶 자체가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란 거 이제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다. 이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뭐라고요?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삶 자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며 진실, 사랑, 희망, 복종, 전파 등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것을 시사한다. 삶 자체가 그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실된 삶, 사랑이 나오고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희망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또 복종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 등의 삶이 우리가 넘쳐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삶의 형태에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죠. 왜? 하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이미 나는 그리스도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죽음을 통해서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진짜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진짜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하나가 됐지만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진정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죠? 신령한 몸으로서. 자, 그래서 상급받는 축복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며, 바울은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이 표현 자체가 나오는 이유가 뭐에 대한 확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거,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거?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없었네. 네. 이건 고백이 아니야. 그렇죠. 내가 죽으면 끝이라 생각. 맞아요.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런 표현 나잖아요. 2장 뭐 20절인가 갈라디아서, 그죠?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요 주 내 안에 산다. 그런 말들이 다 바울의 말인데,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됐다는 느낀 거,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사도 바울의 신앙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점점 지체의식이 확실히 믿어지면 바울처럼 우리도, 그죠? 이러한 삶의 고백이 점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삶에 대해서 이 삶이 누구와 연관되는가 하면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체, 아예 내 삶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미 이제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의식으로 산다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우리가 지체의식이 되는 거죠, 그죠? 내 삶 자체가. 그걸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예. 난 지체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성적으로는 예. 논리적으로 예. 되는데 예. 그걸 내가 살면서 그걸 내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바울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삶이, 생각이나 삶의 모든 형태가 그렇잖아요. 아무튼 자기 어떤 걸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는 걸 보니까 자기 삶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언제부터 그랬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가 언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게 성령께서 나를 지체를 삼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을 찬양하면 되고. 근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잖아요, 아직은, 그죠? 예. 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분량 은사가 다 다르니까 똑같이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맞네,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함께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니까. 그걸 점점 느끼는 순간 내가 누구의 사람이 되느냐? 누구의 사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니까. 그거란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산다는 것이 뭐 하는 거? 부인되는 삶.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뭐가 내가 산다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죠. 예. 그럴 때 진정 우리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 사람 맞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점점 느끼게 될 겁니다. 아마 틀림없어요 이거. 예.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이 삶을 살았습니까? 알다시피 여러분 알잖아요. 저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겪어봤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내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사는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그 얘기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바울만 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죠? 점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살게 되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게 되지? 내가 뭔데? 내 인생 살아가지고 내 평생 살 궁리에만 걱정하더라도 사람들은 세상에 그것만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뭔가 모르게 점점 자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가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내 마음이 아니구나 이것이, 그죠? 그거라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순간 누구 찬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래 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있는 이상은 아직은 그죠?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 어떤 믿음이냐? 나를 위하여 만분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 보통 사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얘가 예수 믿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믿냐?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냥 아들도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우주 만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같잖아.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뭡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거죠.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사랑이고 그죠?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점점 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이거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구나. 자, 이것이 바로 말하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구나. 자, 연결되는 겁니다. 같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사야 57장에 보면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뭐라고요? 재앙을 피해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죽어도 좋다 그랬잖아요. 이제 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미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어디에서 나왔다? 이미 구약에서 다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의 고백 신앙했다 그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단순히 신약 사도 바울은 신앙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것만 강조되는 게 아니고, 그죠?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이사야가 누구였습니까?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 택감 부르심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은 거예요. 뭐 잘나서 그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 그래서 이사야도 바로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시는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재앙의 수세에 벗어나는 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오늘 고백하고 했잖아. 나 죽어도 좋다. 죽으면 뭐 하늘 나가면 더 좋다는 거예요. 너희 있어도 좋고 하늘 좋고. 단순한 사도 바울의 우리가 그동안 공부는 뭡니까? 단순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 바울 대단해. 나도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물론 그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뭡니까? 1차적으로 이미 구약의 선지서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똑같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든 언약의 성취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성신의 핵심. 그렇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장 21절 이제는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조금 더 얘기했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20장이고 사도 바울의 생사를 초월한 인생관. 자, 그래서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생사를 초월한 인생관, 죽음과 삶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인생관의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그죠?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와 지체가 하나가 되면 우리도 점점 이러한 삶을 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것이라는 것은 쟤는 죽음에 대전된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고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돌보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동시에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자신의 일생이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고 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모든 존재 이유가 누구 아니면 누구다고요? 너 아니면 나다. 노래 있잖아요. 뭐 김종환 아닙니까? 이종 아닙니까? 존재 이유가는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네가 살기에 내가 뭐 그런 가사 어떻게 생각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사랑에 빠지다 보면 자기를 위한 아니면 상대방,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존재 이유가 누구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존재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며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을 그 마음에 가지며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이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아까 말했죠? 이미 누구에서 어디서 다 보여줬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서 다 보여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셔서 1차적으로 누가 성취했어요? 이 모습을 예수가 성취하셨고, 이번 누가 오셔서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똑같이 성취하고 있는 성취 내용이라는 거죠. 빌립보서의 핵심이. 그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 똑같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도 그리스도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습이 또 알게 모르게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의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뭡니까? 똑같이 뭡니까? 누가 계시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난 게 아니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계시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빌립보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죠? 무조건 이것만 강조하면 봐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것들이. 이것만 얘기하는 거하고 아시겠죠? 뭐가 차원이 다른지 이제 어떤 패턴으로 강의를 방향이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지 보이죠.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 자꾸 내가 구약을 끌어안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전체만 보지 말고 부분 내용조차도 아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구나. 자 이걸 같이 이제 공감하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10분간 쉬다가요 20분 돼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